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간구하게 하시고 그 간구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갑작스런 사건과 사고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간구를 통해 주시는 은혜로 더욱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21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그때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위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고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게르손 자손들은 이사갈 지파의 가족들과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와 바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3성읍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불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 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므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읍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 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제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발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요 또 림나와 그 목초지요 얏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홀룬과 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일과 그 목초지와 유다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 두 지파에서 9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브온과 그 목초지와 게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 그 목초지와 알론과 그 목초지 곧 4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13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의 마치고 이제 여호수아가 노년이 되었을 때에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던 한 지파 레위 지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집이나 재물, 명예, 그리고 각자의 재능까지 우리는 그것을 자신의 기업, 즉 자신의 삶의 기반이자 또한 자랑거리로 여깁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기업, 즉 아무런 소유도 없이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레위 지파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지파가 땅을 나누며 기뻐할 때에 레위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전에 야곱이 임종 전에 아들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와 같은 그러한 예언을 남겼었습니다.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요, 그 분노가 혹독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레위 지파는 약속의 땅에서 함께 모여 살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살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 과연 저주였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주와 같은 이 내용을 축복으로 바꾸셨는지, 진정한 우리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이 레위 지파를 통해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이 땅 분배를 거의 마친 시점에 지도자들 앞에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요구는 자신들의 생각이나 욕심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눈에 보이는 땅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들의 요구에 응답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신들의 기업 중에서 성읍들과 목초지들을 일부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의 예언대로 그들은 흩어졌지만 이제 그 흩어짐은 저주가 아니라 그 흩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그들이 퍼진 위치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보면 4절과 그 10절에서 19절까지는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맡은 아론의 자손들이 분배받은 성읍의 목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유다, 시므온, 베냐민 지파로부터 총 13개의 성읍을 받게 되는데 주목할 점은 그들이 받은 성읍들의 위치입니다. 제사장들이 받은 첫 번째 성읍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떤 곳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가 묻힌 믿음의 유산이 담긴 곳입니다. 또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믿음으로 도전하여 차지한 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바로 이 믿음의 중심지에 살도록 하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헤브론이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을 피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인 곳이 바로 이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성읍을 죄인들이 피하여 생명을 얻는 은혜의 장소로 삼으신 겁니다. 그 은혜의 장소, 또 은혜의 통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지파가 레위 지파가 된 겁니다. 레위인들은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또한 도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우는 거룩한 영향력의 중심이 된 겁니다. 흩어졌기 때문에 저주가 아니라, 또한 그 지파가 힘들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명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 레위 지파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 속에 흩어져 삶을 살아갑니다. 때로는 외롭고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예배자로, 기도의 용사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흩어진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레위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직 레위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라. 민수기 18장 20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지파의 진정한 기업은 땅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기업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공급자가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가장 귀한 기업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는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